자, 다음은 화엄경 제19품하고 20품인 성야마 천궁품하고 야마궁중 개천품에 이제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야마궁중 개천품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유심계, 일체 유심조라는 그 개성이 나오죠. 그래서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품입니다. 이 성야마 천궁품하고 이제 야마궁중 개천품에는 우리가 그 비슷했던 게 성수미산 정품과 수미정산 개천품을 들 수 있어요. 앞서 배우는 그 성수미산 정품에 부처님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수미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석천께서 그 길상했던 그 10분의 열애를 생각하고 계속 없는데, 그거 똑같이 우리 여기 성야마 천궁품도 부처님이 보리순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야마천에 오르시죠. 또 거기서 이제 야마천왕이 또 부처님을 반기면서 과거에 뛰어난 길상한 성근을 실은 10분의 부처님을 또 찬탄합니다. 뭐 그 10분 부처님에는 뭐 연등열애도 있고 요익열애라는 분도 계시고 보왕열애, 그리고 희몽열애, 연등열애, 그리고 무거열애라는 분도 계시죠. 고행열애도 계시고, 예, 그렇게 하고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정각이 넓어지는 나이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유마경에 그 유마거사에 있는 방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런 나이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방세계 다 똑같이 그렇게 넓어졌다는 게, 항상 이 화엄은 보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떤 분이 성공할 때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방의 모든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할 때는 또 나와 같은 모든 분들이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기쁠 때는 나와 같은 모든 중생이 기뻐하고, 또 나의 슬픔 때는, 내가 슬플 때는 모든 이가 슬퍼하는, 이게 동체죠, 동체. 늘 화음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 궁중 개천품에는 이제 보면은 림자 돌림, 숲을 림자 돌림 보살이 오시고, 그분들이 오신 그 부처님 세계 이름은 또 안자, 눈안자 돌림의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분의 림자 보살, 림자 돌림 보살이 림자가 붙은 이유는 법계의 수행을 행하고 법계의 덕을 완성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수행을 행하고 덕을 완성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 덕이 높고 넓음이 나무에 비해서 이제 림자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양족 상반강이죠. 그러니까 족상반강이 발등에서 반강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 미신을 받아서 이제 개성을 읊어요. 이제 공덕님 보살께서는 여기 이제 야마 천궁 개천품의 설주시죠. 그러면서 그 앞으로 그 9분의 보살님들이 하실 개성의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뭐, 부처님 이렇게 계시는 거 참 드문 일이다. 또 이래 보는 것도 참 드물다. 그리고 모든 차별이 있지만 떠나온 세계도 다르고 부처님 이름도 다 다르지만은 다 그곳에서 다 범행을 깨끗이 닦고 사실은 그 다르지 않다. 부처님 명우나 부처님 세계가 다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인간 세계에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천궁에도 계시고, 이렇게 부처님은 모든 국토에 이제 편안하게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야마천에서 부처님을 보고 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못 보는 일이 없고, 그렇지만 그 모양을 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이 공덕은 참 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머무른 바도 가는 바도 없지만은 모든 법계에 들어가신다는 걸로 끝냅니다. 중요한 개송 한 세 개만 보면은요, 열애 보안조 일체제국토, 부처님은 널리 편안하게 일체제국토에 계시는데 아등금 견불 첫차 천궁전이라, 우리는 지금 천궁에 계신, 야마천궁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고 있네. 유행시방계 여공 무소에, 이 시방계를 두루 유행하시지만 다니시지만은 아무 장애가 없기를 허공과 같네. 일신무량신 기상 불가득이라, 하나의 몸이 바로 무량신이요, 그 모든 얻을 수가 없네. 그런데 이 부분은 60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유행 시방계 일체무장에 일신무량신 무량위일신, 무량신위일. 그러니까 80암 번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60암에서는 일체 장애 없고 시방색이 유행하는 건 다 맞는데, 일신이 무량신이 되는 것도 그까지는 맞는데, 60은 바로 무량신 위일, 무량이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신 무량신은 80도 같은데 무량신 위일, 이거를 그 80에서는 기상 불가득, 그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이 마지막 개성인데 그것도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80암은 불공덕 무변 운하가척지요, 불구초신인 공덕은 끝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 무주역 무거,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이 보입 널리 들어간다. 법계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60암에서는 공덕 심심묘, 공덕은 매우 깊고 묘하며 일체 막능척이라, 일체를 측량할 수가 없어. 무착무소히, 집착도 없고 의지하는 바도 없이 청정여허공, 청정하게 허공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60암 한문본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이제 가마다 시교 선생님의 말씀이 하면 공덕립 보살이 오른 개성 중에 그 부처님, 일체의 모든 세간 사람들은 아무도 부처님을 헤아릴 수 없지만 부처님은 중생의 원에 따라 모든 것에 나타나 보인다, 이런 개성이 있다고 해요. 즉 그러니까 범부는 부처님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지만은 오로지 중생이 그 뵙기를 서원하면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80암에서는 찾지를 못하겠고 나중에 또 60암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해림보살이 나오시는데, 해림보살은 개성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하십니다. 첫째는 견불, 부처님 만나기 어려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견불의 공덕,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성을 읊으시지요. 이 해자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숯불처럼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해림보살이 없는 개성이, 이 아주 참 우리 훌륭하신 부처님 생각할 수 없는 부사양 급을 지나도 만나 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 대도사 이구 무상존이시여, 세간의 대도사이시고 더러움을 떠난 담 없는 스승이시여, 위 없는 스승이시여, 불가 사이급의 난가득 치유. 이 치는 같이 할 때 밸류, 값어치 할 때 치지만은 또 만날 치도 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다, 치우라 그러면 서로 만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급에 난 가득 치우라, 만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만큼 견불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늘 광명을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세간에서 못 보는 이가 없다. 해처럼 늘 빛나시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안이 비치는 곳이 없고, 그리고 요익제 군생, 모든 중생을 요익케 하신다 말입니다. 또 이제 견불의 어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출세간 하사, 열에는 세간에 나오셔서 위세, 세상을 위해서 제 출명, 모든 어둠을 없애주시는데, 희유 세간 등이요, 여시 세간 등이요, 이런 세간 등을 희유난 각연이라. 참 뵙기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 희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어떻게 세간을 그렇게 광명을 비추시는가? 이것은 바로 육바라밀, 보시적인 육정진 선정 반나바라밀로서 세상을 비춘다, 그렇게 개성은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처님은 그 불교법 진실, 무유능덕견, 뭐나 그러면은 그 완전한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부처님은 못 본다는 겁니다. 불교법 진실이면 무유능덕견, 그러니까 불교법을 알아야, 요법을 알아야 그거를 부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가는 일도 오는 일도 없지만은 법을 설하여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고형물의 슬법 도중생. 그래서 부처님만 본다면은 견문이란 말을 씁니다.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법을 이제 듣는 거겠죠. 그래서 야규덕 견문 청정천인사, 청정한 천인사 우리 부처님을 견문하면은 영출제악치하고 사리일체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견부를 하면은, 또 부처님을 이름을 들으면은 악취를 떠나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치, 그러니까 부처님을 견문하면은 모든 악취를 떠나고 모든 괴로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무량무수급 수습보리행, 무량무수급의 보리행을 닦아도 불능지차이 불가득 성불이라. 이 뜻을 뭐라면 성불을 못한다는 것이죠. 또 공양을 무량한 급 동안 공양을 그냥 하더라도 이 뜻만 알면은 아까 말한 것보다 보리행, 그러니까 수습 보리행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행 많이 해도 부처님 뵙고 부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보리행, 수습 보리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공양만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말한 그 견문하면은 모든 악취를 떠나고 사리일체고 모든 그 고통을 다 떠날 수 있다는 거 알면은 이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만은 또 한량없는 세계 가득한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보리를 못 이룬다. 끝까지 못 이룬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게 해림보살의 개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견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성림보살께서는 부처님의 참 공덕은 무량한데 어떻게 부처님을 보는가? 이거는 무생무멸, 이런 게 없다. 이런 걸 알므로써 이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덕림 보살께서는 우리가 서원을 하면은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이렇게 60암 이야기가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성림보살께서는 이제 이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무생무멸의 이치를 알아야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림보살께서는 첫 여름 날에 비어 맹하월, 비어컨대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여름의 달에, 그리고 여름날인데 또 구름이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어. 공중에 구름이 없어.
그렇게 맑고 깨끗한 여름날에 이 햇빛이 온 산을 이제 가득 한 그런 날. 그 빛은 한량이 없으니까 헤아려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눈 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눈이 안 보이는 분 오죽하겠습니까? 하는 이제 이런 비유를 성림보살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덕도 그와 같아가지고 불가사의한 급이 지나더라도 분별지로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불가사의 급에 막능 분변일지로다. 막능 분변지. 그래서 이 이제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화엄경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 전반에 강조되는 이야기가 하나와 여러 개가 다르다는 생각, 일념과 무량급이 다르다는 생각, 이런 걸 일치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는 생각. 저기도 그런 게 나니까 제불여교시하여 모든 부처님의 공덕도 이렇게 참 눈부신 여름에 구름 한 점 넘는 하늘공에 그 빛이 가득가득 그런 부처님 공덕이 그렇게 큰데도 공덕이 무변자라. 제불여교시 공덕 무변자 끝이 없어. 불가사의급에 막능 분별지라. 분별로 해가지고는 그런 부처님 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법물에 처 영무능 작자라. 제법은 온 것도 없고 짓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유소 종생이라. 따라서 온 것도 없어. 불가득 분별이라. 이런 거를 분별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체법물에요 시고 무유생이라. 이생무유고라. 멸력불가득이라. 그래서 일체법이 온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아니다 이거죠. 생겼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생기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멸한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일체법 무생이요 역부 무유멸이라. 양능여시하면 사인견느래라. 일체법이 생이 없고 생기지도 않고 또 멸하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만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사람은 사인견멸에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또 제법 무생고요 자성 무수유라. 여시 분별지 차인달심이라. 여기서는 제법이 생긴 것도 없고 자성도 없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여시분별지 분별지를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여튼 분별지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런 또 대목이 바로 나오네요. 이법 무성고 무유능 요지라. 여시해 업법이면 구경 무소해라. 법이 제 성품이 없는 까닭에 뭐 능이 완전히 안다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법을 이해한다면은 구경, 필경 마지막에 무소해라. 이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는 분별적으로만 안다 그랬지만은 사실 뭐 안다는 것도 없고 본래 왜냐면 성품이 없으니까 법에는. 그러니까 안다고 해봐야 알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두 가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생략하고 그다음 무예림 이제 보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예림 보살께서는 문법, 법을 듣는 것하고 거기서 그리고 신미듬을 내는 것, 세 중요성, 그리고 전법의 또 중요성을 계승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의 넓고 크신 몸은 이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하다. 열의 광대신 구경어법계라 불리어 찾아 이변일체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양처자 보리차 보리자를 떠나지 않고 항상 부처님 법계에 두루 하신다는 것은 화엄경의 기본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참선하고도 연결되지요. 그래서 화엄경하고 참선하고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요 무예린보살의 개성이 또 참 재밌는 것이 이게 보현의 연품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무수히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열애광 대신 구경업 없게 불리우 찾아 이변일체처 모든 것이 두루하시는 부처님. 이 세상에 무수히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 무수히 계신다 그러고 나서 고담 나오는 개성이 바로 보현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 떠나고 어디 계시네. 불리어 찾아 이변일체처라. 양문여시법 이런 행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공경신락자 공경하고 믿음을 내는 걸 좋아하는 분은 영리 사막도 일체자이구나. 모든 사막도와 모든 고난을 떠나네. 이 바로 양문여시법에서 공경신락자가 바로 그게 보현행이죠. 보현행원의 애경체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경 자체가 전부 보현행이에요. 근데 이 보현행을 모르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안에서 보현행의 사상을 잘 모르고 환경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바로 보현행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 바로 보현행은 행운이잖아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데 공경하고 믿음을 내라.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해라. 그러면은 악도를 떠나고 고난을 여인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개성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규능수지 지희광선설. 양유능수지 여시체불법. 누가 만약에 이런 불법을 수지하고 지희광선설 그것을 수지하고 불법을 수지하고 그것을 널리 설법을 베풀선이죠. 그래서 중생을 이제 제도하면은 차인당성불이라 당연히 이 사람은 성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야규능서지 여시제불법 지희광선설 차인당성불이라. 그리고 이제 그 참계림 보살님이 이제 다섯 번째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참계림 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의 큰 지혜가 모든 어둠을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그 참계림 보살님 첫 번째 나오는데 기뻐하는 것이 중요성입니다. 약인 등문시 희유자제법 능생환희심 질제의욕망이라. 약인이 만약에 사람이 등문 듣는다 이런 희유자제법을 들었을 때 능생환희심 하면은 환희심을 내버리면은 질제의욕망이라 빠를 질이거든요. 의욕망은 아주 빠르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이 환희심이란 환희란 말도 화엄경에 참 잘 나오는 말입니다. 용락 특히 용락환희 아주 기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마음이 참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중요한 걸로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와 무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대표적인 개성 하나가 여색, 급비색, 색과 색이 아닌 것,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차이, 이 두 가지가 불위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마치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듯이 지무지역연이라 지혜가 있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 또한 그래서 기체각수이라 그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정진님 보살에 와서는 사실은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사실은 차별이 없고
금이나 금빛이나 금괴가 이게 아무 차별이 없듯이 법과 법 아닌 것도 본래 차별이 없다. 또 중생과 중생 아닌 것도 다 차별이 없다. 우리가 분별하니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진보살의 이거 80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안 돼 있는데 60호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어 종종수 계실 시수법이라 비유컨대 각가지 수는 다 이 수법과 같다. 제법령유시하야 모든 법도 이렇게 같아서 기성무별이라 그 성품에는 본래 차이가 없다. 비어 수법십 비어컨대 수법 우리가 수를 세는데 10가지 셀 때 정일지무량 하나를 늘려서 무량한 것에 간다는 거죠. 계실 시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셀 때 하나하나 그래서 그 무량한 수까지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 수다는 거죠. 계실시 본수라 지혜고 차별 우리가 이제 그 지혜로서 이렇게 하나다 열이다 백이다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오교장 등에서 십수에 의하여 법비행기를 쓰라는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 80 하면은 요런 똑같은 구절은 안 나와요. 비슷한 구절은 나와도. 다음 7번째 영림보살로 가는데 영림보살은 60 하면은 역성취림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 갈수록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참 제가 마음이 좀 초조하네요. 여기서는 세간과 세간이 사실 이름뿐이지 이름이 달라서 그런 거지 다르지 않다.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세와 오운법을 세간이라 하고 이런 것들이 멸한 것을 세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다 이름만 그렇게 빌렸을 뿐이라는 거죠. 운하비세간이며 운하비세간인고 세간 비세간이 단시 명차별이라 이름의 차이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오법 설명 비세간이라 하나 피멸 비세간이라 하나 그러니까 삼세오원법을 세간이라 하고 이것이 멸한 걸 비세간이라 하지만은 여시간 가명이라 다 가짜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의 성품은 또 멸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무생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없다 그런 것이. 그리고 이 온을 분별해서 보면은 그 성품 본래부터 공적하다는 겁니다. 공적하기 때문에 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이미 일하다면은 부처님 역시 그러하다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도 그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치 차제법 능이 이 법들을 이렇게 알면은 여실불전도 진실하여 전도되지 않은 것을 알면은 일체지견인 일체를 다 알고 보는 사람은 상년 항상 나타나니라 제기전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8번째는 행림보살인데 이것은 이제 60 하면은 경구림 보살이라고 나오죠. 이거 사실 중요한 대목이지만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또 시간 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림보살의 개성은 업이란 본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업도 사실은 참 성품이 없고 중생들 몸도 진실 아니고 찾아봐야 온 것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 업이 있으므로 중생이지만은 또 업을 떠나서는 또 업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생들은 모두 험한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진실이라 말하지만은 분별하는 일은 저 중생을 떠나서는 업의 성품 얻을 수가 없어요. 몸도 부처 아니고 부처도 몸 아니지만
다만 법으로 몸을 삼아 온갖 법을 통달한다. 만일 부처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 같음을 보면 이 사람 부처와 법에 조금도 의욕이 없으리. 만일 바른 생각 닦아 분명하게 정각을 보면은 모양도 분별도 없어 이름을 법왕자라 한다. 이제 마지막 개성이 그래 되고, 자, 5번째 강림보살인데 이것을 이제 60화음에서는 열애림 보살이라 나오고, 유심연기 사상을 여기서는 분명히 하고 유심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지요. 이 부분은 그냥 번역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채색을 칠해가면서 허망하게 여러 모양 그리지만 대종은 차별이 없다. 이 대종은 60암에서는 4대로 번역이 됩니다. 대종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도 없다. 60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4대는 원래 채색이 아니오. 채색도 또 4대 아니지만 4대의 본체를 떠나서는 따로 채색이 있는 것은 아니네. 자, 다음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으니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없고 열할 수도 없어 온갖 빛깔 나타내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니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니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색을 그려내는데 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게 없네.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음없네.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 아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 부처를 보아 부처님 창성품 알게 되리라.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지만 모든 불사를 능히 지어 자세함이 미정루하니라. 이제 제일 마지막이 유명한 유심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를 말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보라. 60화문 이렇게 되죠. 약인 욕구지 삼세일체불 응당여시관 심조제열의 마음의 열애를 만든다. 근데 이제 80화문 약인 용류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가 지림보살님이고 그것도 개성 읽는 거로 그냥 끝나겠습니다. 집착할 것도 집착할 수 없고 볼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것도 들을 수 없어 한마음이라 헤아릴 수 없네. 분량이 있거나 분량 없거나 둘을 다 집착할 수 없는 것. 어떤 이가 집착하려 해도 끝까지 얻지 못하리.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자기를 성치 못하니 다른 이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열애 거접시 묘한 색신 찬탄하려는 이가 있어 무수급이 끝나도록 해도 모두 다 말할 수 없으리.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나타내지만 빛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 부처님들도 그러하니라. 또 마치 청정한 허공은 빛이 아니어서 볼 수 없으며 비록 온갖 빛을 나타내려다도 허공을 보기는 없나니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빛 나타내지만 마음으로 미칠 수 없음에 온갖 것을 볼 수 없네. 비록 열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은 열애가 아니며 또 음성을 떠나서 정등각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열애가 아니지만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리는 오고 이처럼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그러니까 모습으로 부처님 볼 수는 없지만은 또 모습을 떠나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만드는 것도
참 그 불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은 만든다 안 만든다 마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배우려고 불상 그냥 만들 때 만들고 또 부처님 불상 있어야만 부처님 본다 그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만 너무 그또 집착하면 그것도 인제 또 사실은 또 문제겠죠. 마지막 인제 두 개성 얽고 끝내겠습니다. 보리는 오감이 없어 온갖 분별을 떠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능히 보노라 말하겠는가. 모든 부처님 법이 있는 것 아닌데 부처님 어찌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 마음을 따라 이런 법을 말한다고 하네. 이 대목은 중요하니까 원문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수문열애성 비록 열애의 음성을 들어도 음성 비열애 음성은 열애가 아니다. 역불여성 그와 마찬가지로 음성을 떠나서 능지 정등각을 능히 알 수는 없다. 재벌무유법 부처님은 법이 없는데 불로 하유설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단수 기자심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서 위설여시법 그렇게 법을 말할 뿐이다.